사람마다 어떤 소속을 하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인가 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속하죠?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 가정에 속하게 돼요. 우리의 가정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는 형제들이 있고 또는 아빠의 아빠 또는 아빠의 엄마 또는 엄마의 아빠, 엄마의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이 땅, 이곳 어디요? 대한민국 인천이라고 하는 곳, 그 안에 청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곳 안에서 살고 있어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 이외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있고 나 이외에도 인천 사람이 있고 나 이외에도 청라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와 함께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도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사람은 무언가에 속해 있어요. 인천 지역에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서울에서 지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인천 지역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천 사람. 왠 줄 아세요? 인천시에서 이 모든 시민들, 인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인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수리한다든가 몸이 다쳤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보험을 인천시로부터 들어진 그 보험에 의해서 자전거 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사고가 나서 자전거 타다가 그럼 보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인천 시민들에게 들어준 보험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그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사도신경을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이라 하면은 단순히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타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와의 바깥에 있는 존재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철학적인 사고를 이야기할 때는 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자.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라 하면 여기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고나 나의 상상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성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성인 타자인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 우리와는 별개인 하나님, 절대로 죄성이 없고 거룩하시고 온전히 혼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은 무언가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아빠, 엄마가 속한 곳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너 어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를 해요.
인천 사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짠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뺀질이라고 하죠. 그들의 부모가 속한 곳, 그들이 부모가 속하여서 태어난 곳에 자신들이 속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태어났을 때 인간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인간만큼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딱 태어나서 던져놓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이를 품고 젖을 물리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아이가 젖을 물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스스로 쫓아가서 젖을 물어요. 엄마의 젖을 낳아준 자신의 생명줄이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젖을 물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으아! 태어나서부터. 그쵸?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성이 절대로 아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실 때 그럼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서 홀로 한 분이신 독생하신 스스로 있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때 과연 우리와는 상관없는 정말로 타자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과연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벌써 딱 확증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여야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내 상상 속에서만 있지는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드러납니까? 행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드러나는 것,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랑 떨어져 있는 그것,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고 생각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악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신의 힘을 믿고 오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점과 같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존재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점과 같죠. 그 점 떼어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 존재성이신 그 하나님이 점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아기의 모습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그 아이를 먹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젖을 먹이는 그 손에 의해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그걸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인가 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멀리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사세요? 인천 살죠. 어디 사세요? 서울에 살죠.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엄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딸이고 엄마의 딸이에요. 이미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것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참 신비한 게, 신비로운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사람들이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 함께 잠깐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빌립보서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다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죄를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죄악이, 나의 죄성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하셨으면 되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창조하셔서, 왜 죄 가운데 빠지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니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잠깐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번 누가 크게 읽어줘보세요. 나를 입에 담아 나를 올리고 그날로 나로 닫고 그랬을 경우 전락 지혜로 지도는 얼마 내로 바꿨고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요? 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대만은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동안을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도 이 대만은 함께 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감옥까지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대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 길 자체가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만이 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한도 끝도 없이 죄를 따라, 향락을 따라, 즐거움을 쫓아, 편안함을 따라,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 감옥까지는 따라갔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발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러기에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에, 부족하기에,
없기에 풍요로운 데서가 아니라 무언가 많은 데서가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부터 가난한 심령,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거기에서 끝나면은 안 돼요. 그 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 그러기에 가난함 가운데 처한 그의 심령이 곧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달려가는 자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절망, 그냥 시작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가 없었으면 되고요. 인간은 이 땅에 있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녀가 그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냥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려는 간절히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변함없는 그 뜻,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구원자이신 구원,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천사나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그 뜻을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계획과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버림받아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함께 누리는 삶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낳아놓았지만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딸을 낳았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거룩을 이루는 것.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우리를 향하시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인임을 깨닫는 자, 부족함을 아는 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획일까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오늘 함께 보았던 대마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 능력, 권능은 그의 수건을 사람에게만 이렇게 닿게만 해도 되게 병이 낫고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까지. 그 근처까지는 따라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 우리가 온전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